저는 오전 설계를 끝나고 나서 미끌라트라는 단어가 늘 생각나더라고요. 미끌라트는 뜻이 저는 잘 받아주는 사람, 또 용납, 용서 이런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끌라트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자리에 있을까? 나는 영향력도 없고 또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나의 이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곳에 있는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또 사람들은 같은 말이지만 큰 것, 능력 있는 것, 눈에 띄는 것, 또 영향력이 큰 것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작은 자를 들어서 중심에 두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베냐민 지파를 통해 답을 주시는데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만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가장 먼저 지파를 배정받았는데 유다는 가장 큰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받는 게 바로 요셉 지파인데 요셉은 본인이 받는 게 아니고 아들 둘이 받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래서 가장 큰 땅을 유다는 지파로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유다와 그 밑에 있는 에브라임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지파를 가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는 인구도 많지 않고 역사적인 힘도 약했고 배경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지파를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에 두고 또 전략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작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정하시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저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서 작아서 쓰시지 않고 작아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작아 보여도 중심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네, 11절을 오늘 읽었는데요. 11절이 요절입니다. 11절 한번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것은요, 제비를 뽑으면 우리가 그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지파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크기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어떠한가,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말씀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아도 중요한 자리에 놓으시고 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지파의 배분을 주장하시고 또 주권적으로 그것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한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도 반드시 기업을 주심 이렇게 했거든요. 아무리 작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주신 자리 안에서 풍성함을 숨겨 놓으심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리에서 풍성함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숨겨진 것을 잘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이지만 24절하고 28절에 오시면 얼마나 큰 선물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8절 보면은 성읍을 주시거든요. 한번 이거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파입니다. 그러면 26지파를 받은 거예요. 정말로 작은 지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숨겨진 풍성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눈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풍성함이 숨겨져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거기는 뭐가 숨겨져 있냐 하면은
사울 왕이 배출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사울 왕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등장하고요, 사울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왕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바울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왕은요, 세습이 돼서 왕 밑에 아들은 왕자가 되잖아요. 대통령은 다시 뽑지만 왕은 그대로 세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 숨겨진 그 풍성함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첫 번째는 사울 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서울인 수도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베냐민 지파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선지자 활동을 풍성하게 했던 그런 중심지도 미스바라는 지역인데요. 그건 역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지파를 중심 역할을 맡기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작은 자리지만 기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가 태어난 그 나사렛 동네는 작고 작은 동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중심이 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것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작고 작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영원한 우리의 사랑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작은 자리에서 가장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작은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중심에 두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삶의 크기를 보지 마시고 베냐민이 받은 기업, 아주 작은 기업이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부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어도 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아주 꼬마가 가지고 있었던,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작은 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은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은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또 나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중심에 놓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숨겨둔 그 풍성함을 보시고 우리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시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남쪽의 유다는 왕권의 지파가 상징되고요. 북쪽의 에브라임의 지파는 그 지도력이 상징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하면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중심만, 베냐민 지파만 딱 나오게끔 저렇게 저렇게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베냐민 딱 보시면은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지파가 되게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브온이라고 써 있습니다. 기브온은 전쟁의 전략적인 그러한 중심지거든요. 그리고 여리고도 있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유다라는 큰 땅이 있거든요. 맨 처음 12지파 중에서 그 지파를 배분받았을 때 가장 크게 받았어요. 유다가 제일 먼저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리엄 있고 에브리엄 위에가 이제 므낫세가 있는데 저것은 요셉의 아들들 둘이서 받은 겁니다. 근데 베냐민은 유다하고 에브리엄 그 사이에서 그 축복의 통로도 되고요. 저렇게 작은 그 베냐민 지파지만 통로가 된다는 것, 연결의 통로로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귀하게 쓰였는지 작지만 저렇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동쪽에는 요단강이 있고요.
서쪽에는 기브온이 있고요. 아주 작은 지파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중심의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팀 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변부를 사용해서 중심을 바꾸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작아 보이는 자리일수록 하나님은 더 큰 가능성을 숨겨두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믿고 충성하시잖아요. 그리고 성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그 뒤에 있는 풍성함,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항상 아시고 그 기대하시면서 우리 믿음 생활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영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경계선, 그리고 오늘 지역을 읽었잖아요. 거기 26개의 지역은 24절, 28절에 나오지만 12절부터 20절까지는 또 그 전체의 땅 배분한 그러한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베냐민 지파를 보시면서 나는 작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영향력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자리가 베냐민 지파가 되고 내가 있는 자리가 우리 성북교회가 되고 내가 있는 자리가 또 직장에서 일터가 되시고 그래서 작아 보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면 그 작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두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불만 대신에 믿음으로 또 서로를 신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과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님들은 성도답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제가 베냐민 작은 지파를 통해서 힘도 약하고 인구도 작은 그 작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심에 두고 사용하셨음을 여러분 앞에 전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능력의 풍성함으로 나타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해서 우리는 중심에 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께 중심에 서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이럴 때가 있어요. 지난 실수, 실패,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졌던 사람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더 귀한 자리로 연단했기 때문에 더 귀한 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귀한 자리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회복의 원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확장하는 그 방식이 저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창문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방 안에 있는 전체의 공기를 바꾸듯이 작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호수아 18장을 보면서 베냐민 지파에서 이걸 느꼈습니다. 다른 지파처럼 불평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작은데도 주어진 땅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더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의 몫을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파를 통해서 성복교에 귀한 베냐민 같은 지파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에 있느냐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작지만 중심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 쓰시고 우리가 핵심 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이 풍성함이 이 성복교의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도 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도 반드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주신 자리에서 풍성함을 숨겨놓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아시는 분들은 그 풍성함에, 숨겨놓은 그 풍성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그 베냐민 지파처럼 중심의 귀한 자리에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은 예배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예배자로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데요. 여 안에 있는 우리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해서 늘 하나님 나라에 그 선포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